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점 없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서 찾으면 약점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자다. 약점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히 의롭습니다. 나에게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장난기로 가득한 한 청년이 영국에 있는 명사 20명에게, 유명한 사람 20명에게 장난으로 전보를 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보 같은 게 있었죠. 전보가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것이 탈로 났소, 빨리 도망가시오. 이렇게 짤막한 문장의 전보를 20명에게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전문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재밌게도 20명이 다 도망갔답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문을 띄웠을 뿐인데, 장난 삼아서 띄웠을 뿐인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끔찍한, 또 드러나면 안 될 그런 죄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4명의 청년이 어느 날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럼 우리의 죄, 우리의 약점을 서로 한번 하나씩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우리 약점 하나씩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있던 청년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성적인 유혹을 끊기가 힘들어서 자꾸 이게 포르노도 보고 잘못된 영상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또 청년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직도 도벽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슬쩍슬쩍 남의 물건을 훔쳐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들을 하나씩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3명의 청년들이, 야 너는 뭐해? 우리는 한 가지씩 얘기했으니까 너도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이 청년이 고민을 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는데, 나의 약점은 내가 들은 얘기를 동네방네에 떠벌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죠. 자, 이 약점의 문제,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 공동체도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조직체든 뭐 회사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마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물질에 굉장히 약점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휘말리는 어떤 그런 약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 공동체마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데는 기도가 약한 공동체도 있고, 어떤 데는 말씀이 약한 공동체도 있고,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에도 각 교회마다 단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또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제가 자주 말하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옛날 터키라고 불렀잖아요. 튀르키예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각자가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조금 칭찬을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도 넘어가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전혀 칭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점은 아예 없고 단점만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려고 하는데 장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선뜻 다니고 싶겠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말세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교회 공동체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든지 뜨겁지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지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그 물을 머금었다가 내 입에서 그걸 토해내겠다,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든지 뜨겁지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흔히 뜨거운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는 것, 또 차가운 것은 아예 안 믿고 냉랭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소리는 차가운 것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다 좋은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미지근해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고대 근동의 식생활에 따르면 아주 뜨거운 물을 먹거나 아니면 아주 차가운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입을 헹궈요. 입을 헹궈서 입에 있는 세균을 다 뱉어내고 그 다음에 포트에 딱 물을 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을 이렇게 마십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걸 마시면서 큐티를 해요. 저희는 이제 몸의 그 온도와 비슷한 그보다 조금 낮은 뭐 이런 이제 물을 먹으면서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신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아예 먹지 못할 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의 제단에 올리고 있는 그 물도 둘 중에 하나였다고요.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올리지 미지근한 물을 올리는 것은 우상을 향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은 쓸모없는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 쓸모없는 교인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김씨, 우리 교회의 김씨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어요. 우리 김씨는 뭐냐면 김씨를 뭐 이렇게 특별히 특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씨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냥 김씨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옆에 있는 슈퍼를 갔는데 그 슈퍼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닌데 그 교회 그 김씨 그 김아무개 집사님 그분은 요즘 뭐 교회에 잘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분 안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큰일 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교회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예로 그냥 드는 건데 오늘날의 교회에 이런 김씨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이 섬기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에 인원수 채워주는 것밖에 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분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은 그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예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다른 두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히에리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리볼리, 그러니까 히에리폴리스라는 말이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골로세라는 도시와 연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히에라볼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가셨던 분들이 있죠. 여행 가실 때 혹시 파묵칼레라는 데를 가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보셨어요? 그때 가보셨죠? 거기 뭐가 유명합니까? 온천이 유명하죠. 그 아마 사진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층층이 돼 있어서 온천이 잔뜩 있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히에라볼리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 히에라볼리 파묵칼레에 있는 그런 온천수를 수도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끌어다가 썼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탄산 칼슘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류머티즘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좋고 신경통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한국 분들도 그쪽을 여행 가면, 저는 아직 그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여행 가면 다 한 번씩 그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죠.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예? 나오셨죠? 예. 거봐요. 여기 다 가면은 한 번씩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는 11km 정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11km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관으로 연결해서 이 팔팔 끓는 그 물이 통과해서 오면 라오디게아 정도 오면 어떤 물이 되냐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파묵칼레에 있는 물이 탄산수거든요. 탄산수는 미지근한 물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유럽을 갔을 때 그 최종 목적지가 프라하였는데 어떻게 좀 싼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런던 공항을 거쳐서 이렇게 프라하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런던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라하로 넘어가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가 독일 가기 직전에 한번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근데 뭘 마실 거냐 이렇게 묻는 그 스튜어디스의 질문에 제가 미네랄 워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우아하게 미네랄 워터 플리즈 얘기했더니 병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게 딱 떼서 한 입을 넣었는데 월컥 뱉었어요. 왜 뱉었냐면 한국에서는 맹물 일반 생수를 많이 먹지만 유럽에서는 미네랄 워터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탄산수를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탄산수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데 이게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탄산수인데 이게 차갑지가 않으니까 입에 넣자마자 뭐 이상한 비린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훅 뱉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오디게까지 오면 이것을 다시 끓이지 않으면, 아니면 차갑게 만들지 않으면 미지근한 물이어서 어디다 쓰기가 어려운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뜨거워야 할 물이 뜨겁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차가운 물이라면 시원하기라도 할 텐데 탄산수가 미지근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물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교회의 성도들만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해지면 교회가 무기력해집니다. 그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변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하고 빛을 발쳐야 되는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으면 사실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을지 몰라요.
아마 그들은 풍족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또 교회의 시스템과 규모도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아무 쓸데가 없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물, 이거는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자 그대로 라오디게아는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던 부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강남을 빗대어서 뭐 그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교회는 비교적 성도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압구정에 있는 교회는 또 그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시골 저 농촌,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그런 농어촌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는 노인들만 많이 모여 있으면서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날 뭐 빗대서 말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에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여의도 같은 데도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 가난한 분들도 많이 모이지만, 여의도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아니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자,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부자가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크고 부유한 교회는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주하려고 하고 봉사와 섬김도 전도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적 큰 교회에 주로 있다가 또 안정적인 교회에 있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대전에서 개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영혼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그때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저와 또 우리 두 아들 3명 딱 놓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첫 주일 예배를 딱 요 앞에 3명, 우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막 다닐 때, 그런 때 있는 두 아이와 또 제 아내를 앞에 놓고 제가 첫 예배 드렸던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 아내가 끝나고 나서 당신은 우리 3명을 앉혀놓고도 마치 1000명 모인 것처럼 설교하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렇게 침을 튀겨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 교회는 지금 저기 우리 교회처럼 옆쪽에, 그것도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 옆쪽에 현관문이 있어요.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거기 유리문인데 뭔가 사람이 지나가는 이게 그림자가 딱 비치면 설교 중에도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한 명 더 오나?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라도 누가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근데 그전에는 큰 교회에 있다 보니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생각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못 느꼈던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면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져요.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족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디에 써야 되냐에 대한 논란은 많겠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토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거들먹거리고 명분이나 찾고 또 영적 갈급함이나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다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자기 이름 내거나 생색내기가 참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안주하에 있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역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기가 쉽다라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 예전부터 3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랑할 만한 부유한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은행들이 많았고 그 은행에는 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금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금융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굵직한 부유한 은행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서기 60년에 라오디게아에도 큰 지진이 한번 나서 큰 피해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우리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조 안 해줘도 돼요. 이럴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또한 훌륭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특별히 어떤 과목에 더 특화되어 있었냐면 안과와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눈 치료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 훌륭한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산 양모가 유명했습니다. 거기는 양을 키우고 있는 그런 엄청난 목양지가 있었고 지금도 양모 공장이 그쪽에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헐벗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너희는 말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궁핍했던 상태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부유함이 저절로 영적인 부유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이 다니는 교회니까 괜찮은 교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도 사라지고 너무나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이만한 있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은 별로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 정치인들도 있고 뭐 사장들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성찰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들이 부유하고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우리는 그러하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유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부유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정됐거든요. 더 이상 갈급한 게 없거든요. 근데 가난한 나라로 갈수록 자기의 갈급함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기가 쉽거든요. 우한 신앙생활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갈 때 우아하게 잘 차려입고 우아한 태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제하고 또 잘 정비된 시스템을 안에서 돌출되는 어떤 문제가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누리는, 그러면서 우아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신앙생활은요, 야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야성을 잃으면 안정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쉽거든요. 그래서 와일드한 신앙, 여기 보면 와일드, 러프 또는 터프 이런 말이 쓰여지는데, 이 터프한 신앙생활, 이 러프한 신앙생활, 와일드한 신앙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마치 생존을 건 것처럼, 생사를 거기에 건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실 때 때로는 굉장히 유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 그 다음에 안과, 병원, 그 다음에 양모,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딱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행이 많다고 하지? 근데 너희가 궁핍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금은을 너희가 사서 채워야 돼. 두 번째, 너가 안약이 많고, 안약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 상태가 괜찮았겠죠.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너희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너한테 주는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모가 유명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차려입고 살았을 텐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수치를 가려라. 흰 옷을 사서 좀 그렇게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치장하고 겉만 번지르 했지 그 영혼의 핍절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물질적 부요 이상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비어있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과와 안약이 유명했으니까 눈이 밝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를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든든히 또한 가꾸는 것은 그들이 게을리했다라는 겁니다. 옷만 번지르하게 입고 또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잘 깨닫는다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치장해서 내가 좀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궁핍한 상태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는 병들고 썩어가면서도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병원을 가거나 그러면 늘 그냥 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거기에 있는 혈압계를 가지고 혈압을 재거든요. 피트니스, 지금 저희 아파트는 아직 그게 마련 안 돼서 못 가지만 예전에 있는 아파트에는 피트니스장에 그 또 혈압계 재는 게가 있어요. 그럼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을 재는 거예요. 제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가끔씩 저는 병원에 가면 이제 당뇨도 재기도 하죠. 저는 당뇨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갈 때마다 당뇨를 재서 제 어떤 혈당이 괜찮은가 이런 것도 체크하죠. 내가 혹시 당뇨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나 검사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혈압이 높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혈압 안 재야지. 이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찾아와서 결국은 처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암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자기가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암이 걸린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축적되어서 결국은 말기 정도 돼서 통증을 느낄 때서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초기에 빨리 진단되어서 빨리 처치를 해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만심에 도취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못하면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검진할 때 2년마다 한 번 하죠. 그리고 어떤 종목은 뭐 3년마다 4년마다 다시 검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검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육체적 건강도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고 건강 진단을 하고 있는데 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주치이신 주님께 갖고 나와야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감사한 것은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 엉망이구나, 너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토해버릴 정도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 되겠어, 너희는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볼까요? 19절 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정도 되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하는 것이니까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열심을 내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게을리 있으면 정말 그것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뻐하세요. 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고 크고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의 능력을 100% 지금 하고 있구나. 너가 능력을 100% 해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30%밖에 힘낸 것도 안 되는 결과를 나올지 모르지만 너가 100% 그렇게 열심히 애쓰니까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가능성조차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라고 하면서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서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좀 열심을 내고 싶지 않아, 적당히 믿고 싶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만 하지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러면서 열심을 안 내고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너는 지금 미지근하니 적당히 그 선에서 머물면서 안주하고 있으니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아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토해내버리지 않는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면장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데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손으로 우리 삶 속에 끄집어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내 안에 나만 가득해요. 내 자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로 가득한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라고 마세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긴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밖에 내쫓고 있으니,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 그의 삶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만 치장하고 있는 그런 겉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찾지 않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데 함께 대화를 나누면 너무 답답해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진정으로 주님과 통하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는 교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동양권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과 빗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도 왕의 보좌 옆에는 가장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신하를 앉히는 자리를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왕이 딱 있는데 그 옆에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신하들이 옆에 이렇게 자리를 앉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야, 저 사람들도 왕이 인정하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겠다라는 소리는 왕과 비슷한 권력과 영광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쾌해져. 야, 너가 필요해.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철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훈훈하게 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전을 오가면서 가끔씩 겨울에 거기에 온천수가 있잖아요. 유성온천이 있고 거기에 뭐 찜질방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 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원한 식혜를 벌컥벌컥 들이키면 정말 끝내주죠.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둘 다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뜨거운 모습이든지 차가운 모습이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져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라하고양 식구들, 라하고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지근한 모습, 여기도 저기도 쓸데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유용하고 필요하고 쓸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쓸모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쓸모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를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라하 고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